2023년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마지막 날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여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위하여 부여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달라고 전심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주님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가리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온
어지러운 세상 중에 고구마가 자란 명예 탄식 소리 들려온다. 빚을 잃은 많은 사람 길을 잃고 내리려 탕자처럼 기진 나니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어두워진 세상 중에 외지는 장한 것만은 생명수를 말라서라. 죄를 맹속하신 주님 선한 일 붙잡으시나. 태양이 어디리나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살아계신 주 하나님 약하자를 부르시어 하늘 대신 전하셨다. 생명수를 멀어 예수 처음이 떠나리라. 주님 너를 부르시라. 믿는 자여 어이할고 눈을 들어 하늘 보라. 다시 사신 그리스도 맘의 성을 사랑하사 오래 참고 기다리네. 이해하신 우리 구주 의의 심판하시는 날 고난과 일이 많은데 믿는 자여 어이할고. 아멘. 하나님께서 믿는 자를 찾으십니다. 진정으로 이렇게 애타는 마음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 나오라고 주님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뜻을 속 시원하게 해드리는 우리가 되길 원하여 아버지 이 시간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허락하시는 놀라운 은혜 오늘 아버지 이 아침에 충만하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겸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쪼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오늘 최고의 예배드리는 가운데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사와 축복을 충만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와 같은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온전히 주장하시고 넓어서 오늘 하루도 온전히 주 안에서 넉넉히 승리하는 은혜 누리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날을 주사 동대문 성전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셋째 날로 불러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깨끗이 씻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님 권능과 능력으로 자비와 사랑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어두운 영이 떠나게 놔주시고 흑암의 권세가 끊어지고 동성애는 근절되고 이슬람 세력들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게 지혜와 총명을 다하사 정치, 경제, 국방, 문화에 이르기까지 범사가 안정되고 국민이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남북이 복음으로 통일된 날이 속히 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65년 동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세계 최대의 교회로 부흥상장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오중복음 삼중축복 4차원의 영성으로 온 인류에게 꿈과 희망을 전하며 성령으로 살리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를 위해 당회장 이호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말씀과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이 전파되는 곳마다 구원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대문 성전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날마다 새벽을 깨워 지경이 넓혀지는 성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김종현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셨사오니 이 일대에 성령의 강한 바람이 불어 전도가 폭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는 구원의 방주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장례를 비롯한 모든 기관들을 복내려 주옵시고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여 일어나 빛을 발하는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성의 끝날입니다.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열린 문의 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야외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겨울 신상품 축복성회를 통하여 사업장마다 창조의 능력을 보여주사 기발한 아이디어대로 모두에게 감동 주는 신상품을 생산하여 만민에게 칭송받는 하나님의 사업장이 되게 하옵소서. 날씨도 겨울철에 걸맞는 좋은 일기를 허락하여 주셔서 예비된 신상품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을 받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수출과 고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게 하시고 세계적인 거상들이 많이 일어나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업장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수출과 고객들이 발길이 끊이지 않게 도와주셔서 세계적인 거상들이 이 동대문 성전에 많이 나와서 선교와 구제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는 동대문 성전 담임으로 심호하시는 김종현 목사님을 말씀의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성령의 두루마기를 입혀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 눌린 자가 자유함을 얻고 병든 자가 고침받게 하옵시고 물질 문제, 사업 문제, 장막 문제, 자녀 문제, 취업의 문제 모든 마음의 소원의 기도가 응답받고 해결받는 은혜와 기적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헌신 봉사는 남녀 성교회와 지휘국장님들과 찬양으로 봉사는 찬양팀 위에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이 충만히 임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에스더서 6장 7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에스더서 6장 7절로 14절 말씀.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내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되걸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무릇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되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니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 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중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세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 엎드러지리이다.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시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신 분은 동대문 성전을 성도님들을 돌보시는 목자로 세움받은 목사님이시죠. 자, 김종현 목사님 강단에 서실 때 할렐루야로 환하게 맞아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좋은 일을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좋은 일이 있습니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비상합시다. 네, 주님 안에서 높이 높이 비상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이 이제 겨울 신상품 축복성의 마지막 날 3일째 되는 날입니다. 마지막이 중요할까요? 중요하지 않을까요? 중요하죠. 제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왜 마지막 날에 좀 흐지부지한 사람을 마지막 날에 세울까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첫째 날에는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 부목사님을 모셨잖아요. 그렇죠? 둘째 날에도 외부 강사라고 내부 강사죠, 사실은. 우리 박민상 목사님 한참 그리웠던 목사님을 또 모셨어요. 근데 뭐 맨 주마다 듣는 설교 하시는 담임 목사를 왜 좀 괜찮은 사람을 좀 세우면 좋지 않겠는가? 근데 왜 목사님을 마지막 날 세웠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 그 철로 역정을 보시거나 읽으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우리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쉬워요, 안 쉬워요? 안 쉬워요. 되게 어려워요. 그래요. 안 쉬워요가 아니라 어려워요. 이렇게 어려워요. 천국 들어가기가 참 어려워요. 이 철로 역정에 보면은 천국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사단이 마지막까지 발목을 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천국 잔치가 이제 배설되고 마지막 이제 막 축복에 다가서고 있는데 마지막 날에 약간 후질그리한 목사를 세워놓으면은 사람들이 아이 가지 말까 이러고 고민을 하게 되거든요. 그때 그것을 이기고 나오는 사람은 복을 받는 것이고 이기지 못하고 안 나오는 사람은
냄비를 못 받는 거고 그런 천국의 비밀이 그와 같다. 천국의 비밀은 우리가 천국의 비밀 복을 받을 수 있는데 막판에 가서는 굉장히 어려움을 주게 되고 낙심하게 만들고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게끔 만들고 자꾸 그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냥 그것을 제껴버릴까? 안 나갈까? 힘든데 피곤한데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안 나가게 되면은 결국에는 막판에 주어지는 복을 받을 수가 없게 되고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는 크신 복이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침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뭐 좋은 일이기도 하지만 또 안타까운 일도 있었잖아요. 우리 성도님이 천국 가신 이상근 집사님이 천국에 가셨는데 사실 제가 3일 동안 이렇게 열심히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뵈면서 특별히 하루도 빠짐없이 장례식장에 함께 가셨던 우리 권사님 뵈면서 제가 야, 대단하시다, 고맙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가 주의 종이 아니었으면 안 나왔을 것 같아요. 사실 어저께 막 집에 가서 너무 힘든 거예요. 저도 막 눈이 막 이렇게 뒤집어지려고 하더라고. 근데 눈이 뒤집어져도 말씀은 봐야 되잖아. 내일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 말씀을 봐야 되는데 아유 아버지 근데 우리 집사람이 조금만 잠자고 일어나서 해. 그 말에 제가 넘어갈까 말까 고민을 하다가 그래서 말씀을 다시 한번 보자 말씀을 보게 되었는데 끝까지 우리가 기대하는 마음 가지고 이렇게 나오신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번 신상품 축복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합독했던 말씀에 에스더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고난을 축복으로. 예,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삶을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면서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잘 붙잡으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최근 3년간, 4년간 벌써 이제 4년이 다가오는데 4년째 다가오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말미암아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2019년 11월 달에 중국 우한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이 됐는데 그리고 나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전 세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어마무시하게 퍼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온 세계의 경제가 다 얼어붙었어요. 그래서 너무나 힘들다, 먹고 살기 어렵다, 이런 이야기가 나면서 각 나라마다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봐라. 그래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지원금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을 굉장히 많이 벌였어요. 우리 동대문 성전 우리 성도님들도 아마 그 지원금을 받으셨을 거예요. 국가에서 주는 지원금도 받고 또 교회에서 드리는 지원금도 받으시고 이렇게 여러 모양새로 지원금을 받아가면서 그 어려운 시기를 견뎌내 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마음 한켠에 무슨 마음을 가졌어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만 지나봐라. 이제 끝나면 이제는 우리 고난은 끝이고 축복의 시대를 우리가 살게 될 것이다. 행복 시작이다. 이제 막 이런 제발 이러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어떤 서로 간에 각자에게 어떤 위로를 하면서 살았냐면 아이고 나만 그래. 세계 전체가 다 그런데 우리나라만 그래.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이웃들도 다 그렇게 살고 있는데 나만 그래가 아닌 거였어요. 그러면서 위로를 받았어요. 남들도 그런데 남들만 그러겠어. 전 뉴스를 보니까 전 세계가 다 경제로 어려워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던데 하면서 그렇게 위로를 하면서 그렇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이제 코로나가 다 끝날 때쯤 돼서 이제는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물가는 오르고 그리고 손님은 더 줄어들고 더 어렵다라고 하는 분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다는 거죠. 제가 신방을 가게 되면은 사업장마다 제가 이렇게 물어보는데 어떠세요, 손님은? 목사님 더 어려워요. 더 많이 안 오는 것 같아요. 힘들어요. 막 이렇게 다들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고난과 위기를 축복으로 바꿀 수만 있다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이번 겨울 신상품 축복성인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난을 축복으로 바꿉시다. 믿으십니까? 예,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 이 어려운 고난을 축복으로 바꿔 버려야 돼. 어떻게든 넘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이 또한 넘어가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말 이 고난의 때를 잘 넘어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만이라고 하는 바벨론 왕의 신하가 이제 유대 출신의 문지기인 수문장이었던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계획할 뿐만 아니라 바벨론에서 살고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려고 작정을 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위기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고난 속에 있는 이 유대인들을 구원하시고 모르드게를 높이 들어서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모습이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을 축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와 응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어려움을 만날 때 기도와 응답. 예, 우리가 어려움을 만날 때에 어떻게 기도해야 되고 어떤 응답이 있어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에스더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모르드게가 이 모든 일을 알고 자기의 옷을 찢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성중에 나가서 대성통곡하며 대궐문 앞까지 이르렀으니 굵은 베옷을 입은 자는 대궐문에 들어가지 못함이라. 왕의 명령과 조서가 각 지방에 이름에 유대인이 크게 애통하며 금식하며 울며 부르짖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에 누운 자가 무수하더라. 아멘. 어려움을 만날 때에 여러분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십니까? 어떤 일을 먼저 하십니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여러분이 큰 일을 겪게 될 때가 있잖아요. 어려운 일을 겪을 때 누구를 먼저 찾아갑니까? 지인을 먼저 찾아갑니까? 혹시? 아니 뭐 은행을 먼저 찾아갑니까? 그제서야 이제 하나님을 찾아가는 분들이 계십니까?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찾아가서 무엇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간절한 기도. 예, 우리는 간절한 기도를 드려야 될 거예요.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네. 고난이 다가올 때에, 어려움이 다가올 때에,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대충 기도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돼요. 간이 저리도록. 간이 어떻게 저려요? 예? 여러분, 무릎을 꿇고 오래 있으면 다리가 어떻게 돼요? 저리죠. 찌릿찌릿하죠. 이거 해야 되잖아. 어? 코에다가 침 바르면서 하고서 다리를 한번 떨어보고, 그리고 누구도 건들면 안 돼. 왜? 피가 안 통할 정도로 눌려 있었기 때문에 저리는 거야. 피가 안 통하다가 쫙 피니까 피가 다시 막 흐르니까 찌릿찌릿찌릿하는 거. 간이 저리는 거예요. 아니, 다리가 저리는 거예요. 간이 저리도록 하려면은 간에 피가 안 통할 정도로 수그려야 돼.
그거 어떻게 그렇게 하겠어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머리를 집어넣고 그렇게 접혀서 간이 눌릴 정도로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간접적인 간이 저린 느낌을 한번 저는 경험해 본 적이 있어요. 물론 안타깝게도 기도하다가 간이 저렸던 건 아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서 공부를 하다가 졸려가지고 엎드려서 잠을 잤는데 너무 깊숙이 잠이 들었나 봐. 근데 그 책상의 그 모서리 끝에가 여기에 눌려서 계속 잔 거예요. 한참 눌려서 자다가 계속 깼는데 여기가 막 저리는 거야. 막 찌릿찌릿하고 막. 여러분 그 못 느껴보셨어요? 기도를 그렇게 간이 저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만의 모함으로 이제 바벨론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멸절시키겠다라고 하는 왕명을 듣게 된 이 모르드게는 이제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어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어요. 자신이 죽게 되었잖아요. 자신만 죽게 됐어요? 자기 민족들도 다 죽게 되었어요. 이제 공식화된 그 법으로 인하여서 자신도 죽고 자신의 민족들도 다 죽게 되었으니 이를 어찌하겠습니까? 큰일 났어요. 그래서 방법을 찾았는데 그 방법이 모르드게의 방법은 뭐였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옷을 찢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 한번 따라해보세요. 첫 번째로는 옷을 찢고 굵은 베를 입으며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였더라. 누가요? 모르드게가 얼마나 간절했으면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뿌리고 대성통곡하는 이 모습은 이 모르드게만에게서만 나타나는 모습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여러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슬픔은 억울함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표현할 때 억울하고 고난이 다가오고 슬플 때 진짜 막 이럴 때는 가슴이 찢어질 때는 옷을 찢어가면서 그리고 붉은 베옷을 입고 그리고 죄를 뿌려가면서 나는 누추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보이면서 그러면서 대성통곡하면서 기도하였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드게만 이와 같은 모습을 보이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유대인들도 이와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어떻게 했느냐면은 첫 번째로는 애통하며 그리고 금식하고 그리고 기도하였다. 따라해보겠습니다. 애통하며 금식하고 기도하였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다가옵니까? 문제가 다가오고 있습니까? 어려움에 처하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애통하고 금식하며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때 고난이 비껴나가게 될 것이고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라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키포인트는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예요? 기도인 거예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습관적인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되고 그냥 가볍게 하는 기도가 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헤쳐나가길 원한다라면은 문제를 사라지게끔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한다라면은 그러면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의를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보시옵소서, 내가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짝다리 딱 짚고서는 다리 떨면서 보여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이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겠어요? 절대 그러지 않아요. 어떤 모습이 있어져요?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졸음이 온다 할지라도 잠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졸면서라도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왜? 그 모습을 주님께서는 보시기 때문이라. 제가 대학 시절 때
지금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제 친구가 지난번에 잠깐 언급해서 말씀드렸지만 정말 오래간만에 만나는 30년 만에 만나는 미국에서 온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하고도 만나서 그 이야기를 했어요. 대학 시절 때 추억이 있어요. 그 친구하고. 여의도 순복음교회 11조 봉투함 맞은편에 있는 성전이 어떤 성전인지 아세요?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예루살렘 성전. 근데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는 금요 성령 대망회를 늘상 금요 철야 예배를 어디서 했냐면 누가 드렸냐면 캠 대학선 교회가 드렸어요. 캠 대학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니까 그 친구하고 캠 대학선 교회에 가서 거기서 철야 예배를 드린 거예요. 철야 예배 드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철야 예배가 진짜 철야 예배였어요. 새벽 3시까지 4시까지 예배를 드렸어요. 기도하고. 근데 그때에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고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텐데 우리 앞으로 나와서 주님 앞에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나와서 기도하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나와서 막 무릎 꿇고 기도하라고 그래서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막 기도하다가 저희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었기 때문에 여의도까지 오는 게 되게 피곤해요. 사실 금요일 날. 하루 종일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뭐 씻고 저녁 먹고 그냥 교회로 와갖고 철야 예배를 드린 거니까 굉장히 피곤한 상태인 거예요. 새벽부터 일어나갖고 새벽 기도회도 하고 다 하니까. 근데 그 친구가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요 단상에 무릎 꿇고 아버지 하고 무진장하고 그 친구도 어마어마한 목소리 갖고 있어요. 막 간절하게 막 기도하다가 잠이 들어버렸어. 딴 사람들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잠이 이렇게 들었는데 잠들고 그냥 조용히 있으면 좋았는데 잠꼬대를 거기서 잠꼬대를 했는데 무슨 잠꼬대를 했냐면 하필이면 그런 잠꼬대를 한 거야. 내 초콜릿. 초콜릿 얘기를 한 거예요. 내 초콜릿, 내 초콜릿, 내 초콜릿 이러면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계속 내 초콜릿을 찾고 있었던 거예요. 목사님이 이렇게 안수기도 막 해주시는데 봤더니 내 초콜릿 하고 있어서 이게 뭐야 예수님 이러면서 이제 안수기도를 했더니 깜짝 놀래가지고 막 다시 막 기도를 했어요. 근데 철야 예배가 끝나고 나서 집에 가려고 하는데 한 자매가 와갖고 형제님 저희 초콜릿 여기 있어요. 그러면서 초콜릿을 주더라고. 기도하다가 졸고 잠꼬대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냥 기도가 아니라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지쳐 쓰러져서 그렇게 잠이 들었을 때 그런 일들도 벌어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간절하게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모르드게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뿐만 아니라 또한 왕후였던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면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왕께 나아가서 이 모든 사실들을 알리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근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간절함으로 부르짖고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한 두 번째로 기도에 응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 6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관역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자, 기도응답은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리고 생각나게 하여 주심으로 보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어요. 그날따라 왜 왕에게 잠이 오지 않게 하였는지, 잠이 오지 않으니까 무엇을 읽었어요? 역대일기를 읽었어요. 역대일기가 뭐예요? 왕궁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의 그 기록들을, 예전부터 있었던 일들을 왕의 일기 같은 내용들이에요. 근데 그 모든 내용들을 쭉 읽게 만들어갔던 거예요. 근데 이 왕이 그 역대일기를 쭉 내려가면서 읽다가 보니까 수문장이었던 모르드게가 이제 왕에게 알려서 왕을 살려주는 일들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배신자들이 왕을 죽이려 하고 모함하고
그리고 정권을 교체하려고 했었는데 이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알게 되고 왕에게 이 사실을 알려서 왕을 구원하는 그런 사건이 적혀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신기하다. 야, 모르드게 누구야? 아니, 내 왕후의 삼촌 아니야? 이거 어떻게 된 거야 도대체? 근데 이거 보니까 상급이 없더라는 거야. 상급이 없어. 야, 무슨 관직도 하나 받은 게 없네. 신기하네. 어떻게 이렇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지? 라고 이 왕이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은 피할 지혜도 주시고 또 도울 자의 마음도 감동하여서 보내주시고 또 약한 자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또 기도한 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신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피할 지혜도 주시고 도울 자의 마음도 감동하게 하시고 악한 자들의 마음도 바꿔주시고 기도한 자에 대하여 생각하게 하십니다. 이게 기도의 응답.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피할 지혜를 주신다니까요. 뿐만 아니라 도울 자를 보내주셔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생각지도 않았던 사람이 와서 우리를 돕더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뿐만 아니라 악한 자들의 마음도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나와 대적하고 있었던 그 악한 자들이 있었는데 그 악한 자들이 나를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곤란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을 바꿔주시더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자에 대해서 생각나게 하신다. 이상하다. 내가 기도하는데 왜 그 사람이 생각나지? 이럴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나게끔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하지만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킨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는 하나님도 감동하지만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킨다. 믿으십니까? 예, 강팍한 사람의 마음도 감동시키는 것이 기도인 것이.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하는 것이.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기도는 만능 열쇠와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면은 그 문제에 따라 다 해결될 수 있다는 사실 기억하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문이 잠겼을 때 그 문을 열기 위해서는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가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 열쇠나 다 됩니까? 그러면 큰일 나잖아요. 아무 열쇠나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기도는요, 어떠한 자물쇠도 다 열 수 있는 만능 열쇠라는 것이. 한번 따라해보겠습니다. 기도는 만능 열쇠다. 믿으십니까? 두 번째로 높아지려는 자는 낮아지고 자신을 낮추는 자는 높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에스더서 6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께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아멘. 자, 하만은 자신의 높은 위치를 감사하거나 만족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것을 바라고 있었어요. 하만은 어떤 자리를 바라고 있었을까요? 보니까 성경을 딱 보니까 하만은 어느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왕의 자리에 서고 싶었던 거예요. 왕의 자리에 서고 싶었어요.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자, 왕이시여, 왕께서 칭찬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상을 줄 사람이 있다면 그러면 왕이 입는 옷을 입히고 왕이 쓰는 왕관을 씌우고 왕이 타는 말을 태워가면서 왕께서 존귀하게 여기는 귀하게 여기는 자에게
그 말을 끌고 가면서 그 많은 사람, 성중에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 서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선포하시면서 하게끔 하시옵소서라고 왕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그의 심중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어요? 자신이 그와 같은 상급을 받을 것이라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여러분, 뭐든지 일을 할 때는 순수한 마음, 계산적인 마음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브앤테이크 아니야? 이거 줘야지만이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하면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냥 주고 싶으면 주는 거예요. 내가 요만큼 줬으니까 다음에 요만큼 오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만 장군은 그런 어떤 마음이 있었어요. 자신이 왕으로부터 받아야 될 상급은 이와 같은 것이다. 어떤 존재로? 왕과 같은 존재로. 왕이 옷을 입었잖아요. 그리고 왕의 왕관을 썼잖아요. 그러면 무엇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왕이 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왕이 타는 말을 타면서 그렇게 존귀케 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왕의 칙령을 모든 백성들에게 알리면서 자기의 이름과 얼굴을 알리고 싶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에는 자신은 높아지려 했지만 높아지지 못하고 낮아지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오히려 누가 높아집니까? 모르드게가 높아지는 모습을 봅니다. 하만이 죽이고자 했던 그 모르드게가 결국에는 높아지는 그 일이 벌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이같이 할 것이라라고 그렇게 놀라운 축복을 누가 받습니까? 모르드게가 받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왕이 존귀케 하시기를 원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아멘. 하만은 자신을 높이려다가 낮아지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화가 났어요. 그래서 하만이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친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왕께서 글쎄 말이야, 나한테 상을 주실 줄 알았는데 모르드게라는 인물한테 줬지 않나?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아니. 뒤 돌아서서 뒤에서는요, 임금도 욕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예? 임금님 귀는 당나귀 하고 얼마나 욕을 해댔습니까? 이 하만이, 그 왕이 말이야, 진짜 나이도 어린 게 말이야, 내가 신하라고 그냥 섬겨줬더니 말이야, 나한테 말이야 그런 칭찬하고 그런 그 상급을 내려야지 말이야. 모르드게 내가 죽이려고 그냥 분명히 그 직서에다가 다 해가지고서는 왕에게 허락까지 받았잖아. 유대인들 다 죽이자고. 그러면 모르드게도 유대인이니까 다 죽여야 되는데 무슨 상급이야 도대체. 걔를 상급 주는 게 아니라 내가 받아야 된단 말이야. 그렇지 않아? 그러고서는 아내에게도 이야기하고 그리고 친구들에게도 이야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혜로운 친구들과 아내가 답하기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하만의 이런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면 얼마나 좋겠어. 하만의 입장에서는 어머 그래 맞아. 아유 어쩌면 그랬을까. 아유 그 왕은 정말 참 지혜도 없어. 이 인자가 당신인데 당신을 좀 지켜 세워주면 나라가 더 잘 될 거 아니야. 왜 그러셨대? 주체인 거 아니야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면 속이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자와 아내가 말하기를 어떻게 얘기해요? 혹시 모르드게가 유대인이야? 유대인인데? 그러면 못 이겨. 당신이 끝났어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만 장군 입장에서는 어떤 거예요? 염장을 지르는 거야. 화가 나는 거야. 같은 편을 들어주고 같이 막 해줘야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 본문 말씀에 보니까 지혜로운 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혜로운 자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들은 이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라건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뒷배는 백그라운드는 누구여야 합니까? 네, 하나님 아버지야라는 사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은 자기 주제를 좀 잘
파악하고 살 줄 알아야 된다. 자기 주제를 파악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100점 만점에 10점밖에 안 돼. 야, 이 10점도 줘야 돼. 말아야 돼. 아까운데. 이러고 있는데 본인은 스스로가 몇 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여러분. 100점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많아요. 남들은 아유, 저 10점이나 되겠어? 이러고 있는데 나는 100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 자존감이 과하게 많은 사람. 자존감이 너무 과하게 많아요. 저도 좀 약간 그런 유에 속하는 사람인데 나 정도면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그런데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사람들 향해서 너 자신을 알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옛날에 코미디언이 누군가 어떤 코미디언이 그랬죠. 이 꼬라지를 알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 자신을 알라라고 그런 거예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어떠한 존재인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어느 정도 위치에 서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 파악하지 못할 때가 있다. 근데 내가 어느 정도인지 잘 모르겠지만 라고 생각하신다라면 여러분 그때 뒤따르는 행동을 가장 지롭게 하는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가장 지로운 건 나는 가장 낮은 자야.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는 가장 낮은 자야. 네, 나는 가장 낮은 자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맡은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그렇게 충성을 다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국에 어떻게 해주십니까?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에게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아멘. 예, 눈물로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정말 억울할 때도 있어요. 아, 정말 이거 그만둘까? 하지만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가는 자 하나님께서 기억하고 계셨다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연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천국의 법칙이고 하나님의 법칙이기도 하지만 자연 법칙이기도 한 거예요. 논밭에 나가서 눈물 흘리며 애쓰고 힘쓰고 있지 않습니까? 농부들이. 그러고 나니까 가을철이 되니까 무르익은 오곡백과들이 주렁주렁 열리고 우리에게 선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올 여름에 덥기가 얼마나 더웠어요. 너무 더워서 단일 나가셨던 어르신들이 그 자리에서 쓰러져서 천국으로 가신 분들이 많았어요. 이번에 유독 뉴스에 열사병으로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뉴스가 꽤 많이 나왔어요. 여러분 농사꾼들은 그렇게, 농부들은 그렇게 애쓰고 힘쓰고 땀 흘리고 눈물 흘리면서 나가서 그 일하는 게 좋겠어요? 그때 한편에서 힘들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땀 흘리면서 애쓰고 눈물 흘리며 그렇게 가꾸고 일을 했더니 가을이 되니 오곡백과가 열려지고 선물로 우리에게 돌아오더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가운데서 우리가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아간다면은 여러분 분명 기쁨으로 단을 거두게 된다는 사실도 믿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는다. 에스더 7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왕을 모신 내시 중에 하르보나가 왕에게 이르되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한 모르드게를 달고자 하여 하만이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준비하였는데 이제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섰나이다. 왕이 이르되 하만을 그 나무에 달라 하매. 예,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남을 죽이려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죽습니다. 예, 남을 먼저 죽이려 하고 해하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해를 받게 되고 먼저 죽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어떤 말이 있냐면 남을 물속에 빠뜨리려고 하는 자는 자기가 먼저 물속에 들어가야 한다라는 말이 있어요. 남을 여러분 물속에다 빠뜨리려고 해보세요.
그냥 빠뜨릴 수 있습니까? 내가 그 물속에 들어가지 않고서는 남을 물속에 빠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하만이 자기가 미워하는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자 했고 그 숨은 장 모르드게까지 높은 장대에 매달아서 죽게 하려고 했었는데 결국에는 자신이 만든 장대에 자신이 매달려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옛날 유럽의 작두처럼 만들어 놓은 쇠 칼날을 떨어지게 해서 목을 죽이는 형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영화에서 보셨나요? 칼이 이렇게 위에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게 이렇게 있고 사람 목이 여기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샥 해갖고 목을 뚝 자르는 거예요. 그걸 만든 고안해낸 사람이 있어요. 사람을 죽이고자 하는 방법을 찾아낸 사람이죠. 간단하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고통스럽지 않게 죽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몇 년이 지나 그 살인 기계를 만들었던 사람이 자신도 거기서 죽임을 당했다.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자 하고 일을 하기 시작하면요 자신이 죽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나 사람을 살리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일을 행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도와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야 돼. 세상 사람들이 아유 저거 바보 같아 저거 손가락질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사람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 죽이는 일을 해서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직장과 사회 안에서도 죽이는 말을 해서도 안 되시고 살리는 말을 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냥 칼만 칼이 아니라 우리 입에서 나가는 말 또한 칼이라는 것이 그 칼로다가 푹푹 찔르면 얼마나 아프겠어요. 여러분 연필 깎는 칼에다가 살짝 비워도 아니 뭐 종이에 살짝 비워도 쓰라렸고 신경이 쓰이는데 칼로 찔려보세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제가 작년 8월에 이 쓸개를 떼내는 수술을 하고 난 다음에 의사 선생님하고 대화를 하는데 근데 여기가 수술한 부위가 왜 이렇게 아픈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웃으면서. 아니 그러면 칼로 4방이나 맞았는데 안 아프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칼로 4방을 이렇게 찌른 거나 마찬가지에 4군데를 찢은 거야. 그러면 아프죠 당연히. 안 아플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렇게 칼과 같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자녀들에게 얼마나 막말할 때가 많았습니까? 특별히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어르신들이 주로 많이 그러셨던 것 같아요. 어르신들이 옛날에 이 나가 뒤질 놈이 그냥 그렇게 갖고 막 그러면서 욕을 그냥 막 그러면 그게 칼로 다가와서 그 자녀들은 그 가슴이 막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찢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상처가 입혀진 다음에 그러면 푸시딘이라도 발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위로라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땡이야. 찔러놓고서 땡이야. 그리고 왜 위로 안 해주세요? 그러면은 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저도 그렇게 텄어요. 그러면은 평생 상처를 가지고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죽는 경우들도 생겨요. 나가 죽어! 그래서 나가 죽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우리는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사업장 안에서도 그리고 가정 안에서도 당신은 잘 됩니다. 좋은 일이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멋지십니다. 그냥 늘 칭찬만 해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업장 가셔도 여러분 우리 사업장은 잘 될 거야. 좋은 일이 있을 거야. 매출이 증대될 거야. 놀라운 일이 일어날 거야. 11조도 내가 이제 얼마 이상 할 거야. 자꾸 칭찬하고 축복하고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여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방법은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기도한다고요? 간이 저리게 기도하는. 우리 한번 따라해보세요. 간이 저리게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정말 간이 저리게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주님을 만나야 되겠고 주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높아지기보다는 낮아지려는 겸손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언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언행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어서 그로부터 받는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기뻐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의 은혜로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림을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 신상품 축복 성회를 통하여 우리의 마음이 주의 말씀으로 채워지게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애통하며 마음을 찢고 주님께 간절히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므로 고난을 이기게 하시고 축복으로 이끄시는 주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감사하여 예물 드리기 원합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我是极微小的人，罪人中的罪魁。虽然如此，主呼召我，我恳切期待盼望，不再羞愧，放胆传扬主的实价。无论我往何处去，只要是为了主，我愿意传扬那十字架。我愿背起十字架，将基督馨香之气传扬到世界各地。如今无论生或死，都是为了主荣耀。不论生或死，我属于主。十字架的能力，十字架的盼望，在我里面。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교구에서 아침 식사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기념품 잊지 말고 챙기시고 아침 식사 자리에도 함께 하셔서 성도 간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 저녁에는 금요 성령 대망회가, 내일 새벽에는 9월 특별 새벽 기도회 3일차 예배가 있습니다. 많이 참석하셔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제 우리 3일 동안 열심히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신상품 축복 성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박 나는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업장이 다 잘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들어요.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우리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도록 기도해 주시고 제가 11조도 많이 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제가 기도하는 대신에 권사님은 열심히 충성해 주세요. 봉사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분이 정말 열심히 충성하고 봉사하면서 사업장이 막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너무 잘 돼가지고 아주 사람이 모자라서 지금 손이 모자라서 사람을 하나 써야 되겠다고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계셔요. 놀라운 일들이 그 권사님한테만 있겠습니까? 우리 동대문 성전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 식사는 교구에서 준비했다 그랬잖아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같이 가셔도 좋습니다. 우리 7시에 갑니다. 7시. 제가 새벽에 오고 있는데 카톡이 왔어요. 광고 좀 해주세요. 7시라고 알려주세요. 특히 장소가 이모네 생고기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잊지 마시고 기도하시다가 7시 다가가면 한 6시 50분쯤 되면은 밥 먹으러 가자 하고 일어서셔서 이모네 생고기집으로 가시면 됩니다. 어디냐면 여러분 우리 충무아톨 가는 길 있잖아요. 그 길로 쭉 가셔서 왼쪽으로 가면 충무아톨, 오른쪽으로 가면은 이모네 생고기집.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셔서 이모네 생고기집에서 아침 식사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 누구나 오시면 다 같이 식사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식사 후에 또 애프터가 준비되어져 있습니다. 스타벅스에서 애프터가 준비되어져 있는데 이 애프터는 우리 이 지역 식구들과 정정순 권사님이 이 지역 식구들이 같이 쏘시겠다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참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또 우리 또 축복성회를 위해서 쏘시겠다고 하니 여러분들 2차까지 여러분들 다 누리시고 그렇게 귀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내일 새벽 예배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예배이기도 합니다. 당회자님께서 말씀 전하시는데 또 나오셔서 또 이제 끝이 하고 안 나오지 마시고 나오셔서 내일 새벽 예배까지 6시입니다. 잊지 마시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보시옵소서. 주의 사랑하는 믿음의 귀한 백성들이 감사함으로 귀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쓰이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물을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전보다 더욱더 귀하고 값지고 거룩하고 존귀한 예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 되도록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케 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여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는 놀라운 축복을 알게 하시고 그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며 부르짖고 기도함으로 인생이 변화해지고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놀라운 축복을 받아 누리며 증거의 삶을 살기로 증인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 속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건강 위에 학업 위에 범사 위에 비전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 들어응답하여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이번 겨울 신상품 축복성회를 통해서 주신 크신 은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사업이 대박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세 번 크게 외치시고 통소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걸어가시고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